오늘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자라. 아멘. 말씀이 선포된 날짜를 기록하라. 이제 2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구체적인 시기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되는 과정이 모두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때가 대략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을 앞둔 시기입니다.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을 끓는 가마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은 매우 참혹한 심판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고의로 범죄하는 고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 수 있으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를 8번 3번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의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다. 말씀이 선포된 날짜를 기록하라 하시네요. 이때가 아홉째 달의 기준은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대입니다. 여호야킨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때가 BC 597년이니까요. 대략 BC 589년 12월 588년 1월 사이라고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날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로부터 대략 29개월이 지난 시점이네요. 그리고 이때는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기 시작한 때라고 보입니다. 왕하 25장 1절에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제9년 열째 달 10일 아홉째 해 열째 달 10일 거의 일치하네요. 이건 시드기야 왕 때니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성을 쌓고 있는 때였고요. 제레미야 52장 4절에도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러네요. 여호야김 처음에는 여호아하스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으니까 마지막 왕이니까 시드기야 여호야킨이 잡혀간 이때나 시드기야 왕이 시작된 때나 그 시기는 같네요. 그러니까 아홉째 해 열째 달 10월 10일이니까요. 왕하 25장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같은 날이네요. 그렇죠? 여호야킨이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로부터니까 이 날짜하고 일치가 되네요. 제레미야 52장 4절에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 같은 날이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왔다.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토성을 쌓는 바로 그때였었네요. 그때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러네요.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특별한 날이네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을 기록하라.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고요. 예루살렘 멸망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 혹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신화나 창작된 글이 아닙니다. 성경과 말씀으로 험나지 못한 사람들은 선지서의 말씀, 성경 전체도 그렇게 취급합니다만 이 선지서의 말씀을 나중에 성취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예언의 말씀을 나중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너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뒤에 성취된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성취된 그날로부터 그 이전에 기억 그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언하신 말씀이 먼저고요. 역사적 사실이 그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성취된 그때 이후에 이렇게 유추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요. 선지서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먼저 예언하신 말씀이고 예언을 먼저 하셨고 차후에 성취되는 과정이 연대와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니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침공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공격이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헛된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성전에는 우상으로 가득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데도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회복을 외치고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날짜까지 정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했습니다. 거짓을 전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전한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증언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다. 네. 신명기 18장 22절에도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 말씀에 대한 증언이 있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자들이다. 당시에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 계시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남기셨어요. 성경 66권은 완벽한 계시입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자기 생각과 뜻을 거기다 더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야 올바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는 어때야 되는 거? 어떤 목사 진짜 목사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일단 거듭나고 늘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 않잖아요.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디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만나고 확신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된 목사죠. 오늘도 뭐 거짓 목사들 엄청 많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그냥 필요한 말씀만 쑥쑥 뽑아가지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뽑아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없는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니 또 듣는 사람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대충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 다음 성경 안 봅니다. 잘 사는데 바빠서 잘 모르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금방 이해가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듣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요. 우상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성경 말씀 뽑아서 전하는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강의 설교를 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말씀을 열어도 다 신구약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3절에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시네요.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어라.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시네요. 반역하는 족속.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책망이잖아요. 회개하라. 왕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는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 유다,
하나님이 이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유다. 그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고 알면서도 뭐 거의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잖아요.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 거부하고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신들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참 애처롭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요, 평안이요. 참 이 하나님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우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구걸하고 있잖아요. 구원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 유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성취를 직접 경험한 에스겔 시대. 이때 뭐 끊임없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주님 강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무도한 어찌 보면 애처로운 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역하는 족속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특성이 모든 시대에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를 보세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반역하는 족속에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을 보내실 그때가.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죠. 너는 여기 살아갈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뭐 완전히 성전은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20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버림을 받았죠.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았을 때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염단을 받았어요. 40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하고 바벨론에서 심판당할 때는 70년이에요.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버리고 죽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2000년이요. 이건 뭐 40년, 70년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1948년에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박해하는 이스라엘. 참 완악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20세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타나셨고 영원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곳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많은 이스라엘이 죽었죠. 이게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미국과 유럽 서방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뭐 지금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뭐 핵무기도 있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이는 마지막 심판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력들이 등을 돌리고 강력한 아랍 연합군들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 전쟁으로 인한 심판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뭐 과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전쟁의 비극, 곳곳에서 벌어지겠죠. 모든 역사 속에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니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야.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긴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난리가 헬라어의 폴레모스이거든요. 이 난리 폴레모스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 지진, 즉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높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말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교만하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무너뜨리러 오시겠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가마를 걸어라. 건 후에 불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서 넣어라. 끓는 가마. 이 가마에 넣어라. 폐역 묻은 유다의 백성들을 각을 떠서 번져들이는 동물과 같이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넓적다리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 이런 제사를 위해서 바쳐진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왕이라든지 혹은 지도자, 고관, 엘리트, 재능 있는 자들 모두를 심판하시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야킨 왕도 사로잡혀갔고요. 다니엘과 친구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5절 말씀에 보면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라.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가마 밑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나무를 쌓는다.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의 불로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끓는 가마는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에서 포위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함으로써 그 뼈를 위해서 가마 밑에 나무를 쓴다. 뼈가 무르도록 쌓는다.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인내가 끝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데 그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완벽하게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발본세곤하시고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잘 이해하고 주어진 기회 동안에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심판의 날을 정확하게 정하셨네요. 제 9년 10월 10일이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이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록하라. 이 날은 곧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토성을 쌓고 포위를 시작한 날이네요. 이때를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는가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모든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정하신 때에 멸망시키시는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과거에 다 성취된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적인 지략으로서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말했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잘 준비되어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 방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여, 오늘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근신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